역대하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사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첫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2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첫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어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유통기가 얼마나 되겠는가,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17절에 보니까 3년 동안 이렇게 써 있어요. 3년 동안 은혜롭고 다윗의 길로 가고 솔로몬의 초창기의 길로 갔다. 그 뒤에는 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잘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시사한테 얻어맞지. 가정적으로는 지금 처척들을 많이 건드리고 살고 있어요. 이게 자체가 문제라고요.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왕된 사람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도 많이 두지 마라. 말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평생 동안 율법 등사본을 옆에 놓고 기록된 그 율법 등사본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그러니까 벌써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전자전이라고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이거든요. 똑같아요. 하는지. 자기만 그렇게 살았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23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다. 잘한다. 그죠? 우리 표현으로 잘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될지. 일부일체제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일부일체제지. 하와를 뭐 한 10명 정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명이 도대체? 네? 아내 18명과 첫 20명이니까 몇 명이에요? 78명? 감당도 못하면서 그냥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것도 자녀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우리가 여기 역사에서 내 눈속에 다 그걸 일일이 기록할 수 없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죠. 얼마나 그 안에 갈등이 많았고 부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많았겠어요. 장희빈하고 이년왕후 사이에 그 갈등 있잖아요. 장희빈 뭐 아주 이질만한 드라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년왕후에게 나중에 보니까 중전자를 뺏기니까 최상단인가 그거예요. 벽에다가 세상에 화살을 쏘고 저주하고 찔러버리고. 아, 여자들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제 그런 거 보셨겠네. 저도 가끔 보면 막 차를 찌르고 막. 일개 궁녀가 말이죠. 네? 후궁이 되고 빈이 되고 중전까지 올라갔다가 빈으로 다시 내려간 거 아니에요. 못 견디는 거예요. 저주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 소리에 장애인 집에서 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보안 지르는 게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성들의 질투와 시기. 다윗의 길로 가고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제사했어요. 네, 16절 끝에 보세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제사했죠? 예배 드렸다고요.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누굴 봤어요? 예수님 본 거 아니에요. 다윗의 길 자체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길 따라가는 길이라고. 얼마든지 예수님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무엇을 좀 만족해 보겠다고. 네? 뭘 해보겠다고.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예수 믿었으면 누룩이 없어져야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3년 동안 다윗의 길을 가면서 유월절 제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겠어요? 하면서 유월절의 그 의미를 얼마나 많이 설명하고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서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에 충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강성하게 하였으니, 17절 중간에 강성하게 하였으니, 사람이 잘 살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남은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축복받으면 하나님 앞에 더 잘하기가 쉽지 않더라니까요. 세상 사람들, 남자들 돈 많으면 어떤 생각할까요? 엉뚱한 생각하고 해요. 탕자가 보여요. 돈을 가지고 와서 참기와 함께 다 말아먹어 그랬죠? 이상하다고, 사람 심리가. 강해지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갈라졌는데 왕부터 정신 차리고, 야,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것인가? 12장 14절 보세요. 옆에니까. 12장 14절. 르호보암 및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노년에 가서는 다 말아먹어요. 죄와 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는 거예요. 십계명은 질서입니다. 질서. 율법 자체는요, 우주 만물의 천체가 운행하는 그 질서와 같이 그게 율법 안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십계명 안에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애굽을 치러, 애굽이 유다를 치러 올라온다니까 금방 배 뺏기고 이제 노방패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 참 비참한 거 아니에요, 이게? 운신의 꼴이 좁아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잘 살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시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낮아진다니까요. 무너져버린다고. 체계가 다 무너져버려요. 일부일처제.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방주도 그거 아니에요?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모든 여자를 아내들로 삼는지라. 정확한 뜻이에요. 아내들. 이 일부일처제가 무너집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살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부터 그렇게 되어버리면 안 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하나만 만들어줬는가?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아담에게 왜 하나만 만들어줬는데요? 영이 위하시는데, 저 이슬람처럼 일부 다처제 가면 좋겠죠. 남자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면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했어요. 결혼은 누구 앞에서 소문서해가 쓰여요. 송영처럼 보는 거 아니에요? 다 깨진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렇게 만들어진 상황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가리키면서, 또 잔소리하면서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잘 살아야 된다. 부부가 건강해야 된다. 부부의 돌을 감춰줘야 돼. 잘못 살아니까 깨지다. 판이 깨져요. 성적 질서가 무너진다고요.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성적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라는 것은 인륜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일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도덕적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질서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십계명은. 솔로몬이 나중에 돌아가서 뭐예요?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더라. 그 아들 똑같아. 아들도.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얘기예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성적 질서가 무너지면요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왜 요새 원숭이 두창이죠? 남자들 동성애자들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병이 원숭이 두창이고, 그리고 에이즈 환자는 뭐예요? 동성애자들이 퍼뜨리는 병이 바로 에이즈입니다. 여기 임파선, 여기 T 임파선이 있대요. 이게 우리 인체의 면역 체계의 경계병이라는 거예요. 여기 임파선에 있는 그 T세포라는 게 있대요. 그게 무너지면요 우리 몸의 모든 면역 체계가 다 무너져버려요. 에이즈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게 이 면역 체계죠. 가장 앞에 있는 그 경계병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무섭죠? 질서가 무너지면 삶의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누워보니 잘 살고 잘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 잘했다니까요. 처첩들 78명이 아들. 그 집은 또 딸 부잣집이요. 아들은 28명인데 딸은 60명을 낳았다 라고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척의 문제점들. 척이죠. 척을 한 사람만 모시고 살아야지. 척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시고 살았어요. 척의 문제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드라를 척으로 맞이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자식이 뭐예요? 미디안 족속이에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척에게서 뒷날 거예요. 그 척에서 누가 나와요? 아말렉이 나옵니다. 사사 6장에 보면 아말렉과 미디안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서 그 기도원이 몰래 탈락하다가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아말렉과 미디안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첩의 자식들에서 나왔더라고요. 아말렉이 또 어떻게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베들레헴에 성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땅 자손복, 그죠? 그 땅 자손복, 그 자손이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서울로 오신다면 서울로 가라고 하시죠. 주님께서 서울로 와라, 서울로 와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왜 자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언약궤를 앞에 세워서 3일길을 앞서서 데리고 가시는데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현재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가는 데 있어서 아말렉이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25장에 아말렉을 진멸시켜요. 절대로 천하에서 그 기억을 아예는 없애버려요. 또 사사기 19장에 첩의 내용이 또 나와요. 사사기 19장에 네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네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왕이 안 계실 때, 그죠?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지 아니하면,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아니하면 다 체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드리고 제사장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같이 협력해야 될 일꾼 아니에요? 그런데 네 사람까지 첩을 거두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전쟁나요? 기브와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에 있는 사람들 그 내느라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량배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빌리아니, 이거 아무 쓸데없는 인생들. 불량배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내 집에 들어온 사람, 여기 보니까 그 사람, 그 남자예요. 그 남자. 정확한 뜻은 그 남자 끌어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 동성애자들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들 들어가는데 우리가 상관하게 그 동성애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인생들.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영어 표현이 소돔과 같은 인생들. 그게 누구라고요? 불량자. 우리나라에 불량자들이 많이 나타나면 되겠어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살 수 없어요. 그거 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을 차별했냐고 우리가. 첩으로 만들어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났을 때 몇 명이 죽어요? 4만 5천 명 이상이 죽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죠?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면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5장 한 번 또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희생되셨잖아요. 제사 지내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전제물이 되셨어요. 소제물이 되셨어요.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없어져야 된다 했어요? 가장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죠?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 때문에 왜 몰라? 그것도 세상 사랑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게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다. 하나님 오늘도 르호보암의 그 노년에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아서 주님을 구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질서가 내 마음속에 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